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라도 꼭 붙잡고 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신 예수,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배에 오르셔서 또 건너가서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한 집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에 이제 누워서 그를 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제 그 침상을 이제 그 구멍으로다가 예수님께 이제 내려서 보내는 그 말씀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고,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죄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같이 있었던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이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이 틀리게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 틀리게 보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뭐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신성을 모독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틀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말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받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중풍병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냐? 나에 대해서도 틀리게 볼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당연하게 나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냐,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것이 맞느냐? 안 맞아요. 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알 수 있느냐?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나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되는 그 한 단어가 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진짜로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론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냐? 무엇이 문제이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물론 이제 신성 모독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다 중풍병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죄를 사함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무엇이 쉬운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뭐가 쉬워요? 이 질문이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 쉬워요? 일어나 걷는 게 쉬워요. 솔직하게, 진짜로. 보세요.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원하세요? 아니면 일어나 걷는 걸 원하세요? 일어나 걷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게 해결받는 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죄 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솔직하게. 지금 문제 있잖아요, 다들.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죄 사함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걸 원하세요? 부자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세요?
솔직하게 그 얘기예요. 같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원하세요? 부자의 자녀 되는 거 원하세요? 다 솔직하지 않으시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 천사가 사단, 마귀, 그 사단을 따르던, 그 천사를 따르던 모든 귀신, 사단들이 귀신인데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단이 어디로 쫓겼냐? 이 지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땅 가운데 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장악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해서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건 이후로 인간은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팔자에 매여서 삽니다. 그 근본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죄 문제가 가문을 타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어요? 보통은요,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사람이 죽는 거다.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리게 생각하고 틀리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계속 그 후손들에게 계속돼요. 어떻게 됐냐? 이들이 타락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 할 만큼 그들이 하는 모든 삶이 완전히 타락돼요. 생각하는 거, 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자녀 가운데 계속된다니까요. 더 심각하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일으키죠. 당대의 의인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 가족들은, 또 이제 짐승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지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게 되죠. 이제 그들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들이. 왜 쌓는지 아세요? 왜 쌓아요, 바벨탑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때 이제 무지개 약속 주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편만하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셨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자. 아니,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죄도 없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 됐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계속 후손들에게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가 탑을 짓는데 우리가 하늘 꼭대까지 닿자. 왜? 우리가 노아 홍수 같은 그 재앙을 대비하자.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노아 홍수 같은 이 사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말씀에 대항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해서 이 문제가요, 더 심각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원죄에 매여서 그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여서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질병, 문제에 사로잡혀 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가문을 타고 이 영적인 재앙, 영적인 이 정신 문제가 계속되고요. 이것을 모르고 저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제대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노아의 후손만 남았다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어,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중풍병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중풍병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문제됩니까?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문제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인간에게,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간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문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다른 거 구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원하고 다른 걸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오늘 진짜로 깨닫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깨달음이 있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 황인재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황인재 장로님의 집에 가서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황인재 장로님이 진짜로 아끼시는 물건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훔쳤어요.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이성빈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제가 용서받느냐? 받아요? 안 받아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황인자 장로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그에게는 곧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열심 낸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방법을,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인 것 같지만 아니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은혜가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죄 사함 받아요? 2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는요,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을 많이 해서 공을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뭔가 행위를, 선행을 많이 해야, 공을 많이 들여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지금 몰라요. 틀리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 해결하셨다, 믿을 때 사함 받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해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원래는 참남하다,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야, 너가 선행을 많이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지, 이게 이해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돼. 이해 안 되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이 실패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는 좋은 분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병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자꾸 이걸 모르거든요. 오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모든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가 하는 현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것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나는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 의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의인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 오늘 뭘 깨달아야 되냐? 세 번째인데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6절에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중풍병자가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중풍병자가 어떤 생각? 내가 이 침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이 침상에서 내가 언제 일어날 수 있겠냐?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잘못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내가 언제 벗어날까? 그 중풍병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 다 있어요. 오늘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안 된다고 하는 뭔가에 다
걸려 있어요. 내 남편 안 돼. 내 자녀 안 돼. 내 아내 안 돼. 다 잡혀 있다니까요. 말씀하세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늘 중풍병자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완전 잡혀 있다니까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그거 들고 가.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중풍병자 같은 그 운명 속에서 살다가 죽는 자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저 운명에 빠진 자의 그 운명을 바꿔줄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생각에서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자녀 때문에 안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렘넌트들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래요.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을 부모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할 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렘넌트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예요. 현장을 살릴 자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진짜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 끝내세요. 쫙 잡혀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다 끝내셔야 돼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현장에 전달할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그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나예요, 나. 70 제자를 찾고 세울 축복이 나에게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자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무슨 얘기냐? 나를 보좌하라는 얘기예요. 이 복음으로. 그러면요,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어요. 그 집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직장에 일하러 가지 마세요. 직장에 세계복음하러 가세요. 렘넌트들 공부하러 학교 가지 마세요. 세계복음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있으니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굽니까? 뭐예요? 증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중풍병자가 병이 치유되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돼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야 하는데, 병자가 치유되고 일어나서 걸으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 문제가 치유될 거야, 너가 복 받을 거야, 그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잘 몰라요. 바울에게는요,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3번 기도를 바울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안 고쳐줬다니까, 바울. 근데 바울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언제 깨닫게 되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진심으로 알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알 때에만 깨닫게 돼요. 복음이 누려질 때에만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수고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누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중풍병 걸렸다가 고침받고 그때 깨달아요. 그게 지금 어른들이거든요. 중풍병 걸렸다가 조금 거침받고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들은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부모님이 문제 아니에요. 죄가 문제예요. 부모님도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로 붙잡아야 해요. 깨달아야 돼요. 렘넌트들. 하나님은 복음 붙잡은 렘넌트를 통하여 항상 시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부모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는 것이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이 예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지금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뭐라고 해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지금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아야 돼요. 뭐냐? 이것을 진짜로 안다. 진짜 복음하는 거예요. 뭐냐?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다. 왜? 지금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깨닫는 게 진짜 복음 깨닫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잖아요. 있게 하신 부모잖아요. 복음 듣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는 자는 그게 복음 깨닫는 자예요. 복음 깨달은 자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늘 어렵게 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복음을 누리는 자라니까요. 어렵죠. 그 아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음 누리는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보좌화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자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소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노예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삶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늘 쫓겼거든요, 사울 왕에게. 근데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 소장 인도하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다윗이 그 고백해요. 아니 실제로 현실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계속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니까요.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고백을 다윗은 한 거죠.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집중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 한 주 말씀 집중, 기도 누림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축복을 전달할 최고의 세계복음할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